따라하죠. 부부가 사랑하려면 저에게 신분에게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도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 이 둘은 뗄 수 없는 아주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세요. 아,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그런데 이 가정에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고 축복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 소리를 내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 예배에서 인생이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이 그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안색이 변하더니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처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가정은 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고 눈물 나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정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정을 찾아가신 것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흥이 나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만들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녀총각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좋아서 매력을 느끼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서로 다른 것이 싫은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왜 힘들어지냐?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기도 거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상대방에다가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불행의 뿌리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한 타락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안에 오염된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원리를 주신 것이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원리를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칼과 창에 찔리셔서 죽으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알게 만드셨다는 거죠.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졌어. 갈빗대가 뽑혀서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배운 원리를 가정에서 잘 적용해서 천국을 알게 만들고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라고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잘 적용하면서 천국을 맛보도록 고안된 곳이 가정이에요. 자, 가정은 이 땅에만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천국 가면은 가정이 없죠.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이 땅의 가정은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가 실체가 나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 생활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신부로서 이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하시면서 진짜 이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신부로서의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가정은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서로 주고받고 넘나듭니다. 생명을 주고받고 유한과 무한을 넘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요구하고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는 아주 신비로운 이 경륜 안에서 둘은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가정생활의 목적은 구속의 원리를 잘 체득하고 배워서 누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배운 원리를 잘 알면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두 개의 기관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여간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사탄은 쉬는 게 없어요. 방학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교도 당하고 원형 격리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자로 서게 된 거죠. 자, 사단의 제일 목적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과 칼로 잘라서 쪼개듯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갈라놓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지옥 가는 영혼들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갖고 가정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속아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은 멍이 들어서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단은 가정을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단들도 보세요. 그냥 가정을 자꾸 파괴시켜요. 왜 그래요? 가정이 죽으면 교회가 죽게 되고 그 속의 원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싹을 아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 사람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러죠. 왜?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만능주의 세대에 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일까요? 뭐 돈이 많고 건강한 가정은 좋은 가정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도 건강한 가정이면 더 좋은 가정입니다. 육체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더 대단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면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 자녀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가정에 살면서 우리가 좋을 때도 많죠. 행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속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쌈박질도 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핥히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어떨 때는 참 술을 퍼마시면서 소리를 질러내고 힘들게 만들 때는 꼭 마귀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속이 뒤집어져요. 답답하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순복하라고 그러는데 순복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 남편이 순복할 짓을 좀 해야 뭐 순복하지 자꾸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설교를 뭐 듣는 날 목사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막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치고 말이죠. 술이 취해가지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부인이 그날 은혜를 받고 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졌습니다. 남편을 대놓고 사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 마신 남편이 또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뭐라고? 사탄이라고? 그래 네 사탄만 좀 볼래?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이 휙 날아오는데 막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그래. 그 다음 자고 일어나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요. 남편이 사탄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사랑해야 될 사랑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배후에 만약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향해서 대절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속아서 그냥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싫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도 일주일에 술을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남편을 이제 보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에 나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맨날 자기 마음에 달래려고 술을 퍼마시고 저렇게 취해서 들어오는데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전에는 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남편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겨우 문 앞에 와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모셔다가 재워놓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새벽이 되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예요. 무슨 기도하는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집을 찾아오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회사 일을 잘 감당하니까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술을 껍데기로 마시고 와서 주일날 늦도록 잠을 자니까 도둑 걱정 없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감사를 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자는 말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교회.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떤 부인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진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두를 새벽마다 싸가지고 와서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모습을 보세요. 6절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는 남편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죠. 6절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부인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가 생명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아예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인사를 하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도 눈물이 안 났어요. 기근이 와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과 싸움한 다음에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전쟁터에 잡혀갔다고 해서 그를 구해오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낼 때도 울지 않았어요. 100세 된에서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137세에 천국에 가자 그때서야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동반자로 아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남편이라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잘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해서 이 본을 보이고 잘 단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남편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부부 관계에서 뭐라고 해요? 아내는 순복하고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치신 것처럼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은 같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종도 죽어야 가능한 일이고 사랑도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도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었으며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결국 구속의 원리는 십자가로 완성이 돼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천국 가정을 완성하셨어요.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가정은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이것이 진짜 남편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십자가를 지는 곳이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포함된 것이 이 비밀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 가정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지상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애매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결혼한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쩌면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은 길들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신혼 초반에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초반에 그냥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소리를 치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잘 되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헤어져 버려요. 뭐 요즘 항원 이혼도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내가 몇십 년 살아가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없더라 그러면서 헤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 결혼의 목적이 문제이고 행복의 방향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의 불편을 잠깐 잡고 희생하면은 배우자가 행복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고 결혼이고 행복인데 성경적인 방법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진리가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살고 나누면 부해지고 섬기게 되면 지도자가 되고 버리면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소일 씨가 그랬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성격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없이 받기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있을 수 없다는 그 이기심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배우자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행복한 부부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독창이 아니고 합창이다. 꾸준히 뜻을 맞추고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한 부단한 자기 희생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요즘 부부들이 참 많이 힘들죠.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더 힘들어요. 요즘 유치원에 가서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새댁이 이제 아이 5살이 됐는데 어디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경상도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맡겨놓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안부 전화 드렸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았어. 5살 전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들 잘 있었어. 반갑네. 내 토요일날 갈게. 할머니 좀 바꿔줘. 그랬더니 에이 할머니 TV 잔다. 경상도 말을 배워가지고 얘가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할매 끼우면 지랄할 게인데 아이들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례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는 거. 이것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는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하는 것도 무뎌지고 남편의 요구는 시행되지 않으면은 불쾌하지만 아내의 요구는 대부분 묵살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아내 입장에 있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면은 뭐 생일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성경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생일도 다 잊어버리고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요, 달력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 생일날 필요한 것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실패를 꼬집는 관계가 아니고 단점을,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셨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무엇보다도 아내에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오늘 가정에서 아내의 신앙 문제를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 남편이 막 화가 나니까 아내 보고 당신 모두 가지고 당신 것 가지고 전부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방을 한가운데 이렇게 열어놓고 나 하나만 가져갈래. 다 필요 없어요. 그래. 뭘 가져갈 건데? 그래. 당신이 가방에 들어가요. 당신만 가져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느껴진 거예요. 아유, 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잠깐 이 감정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사랑해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귀히 여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유일한 동반자는 자식도 아니고 부부잖아요. 동반자라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상의하고 모든 영역을 같이 잘 나누고 하면은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든지 목숨을 거들지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앙드레 몽도락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장점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점 때문에 사랑합니다. 장점 때문에 사랑하면은 단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점을 사랑해야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망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 육체의 증거로 어려움이 있고 육신이 약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 가정들이 있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가하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날 어둠과 죄악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